안녕하세요. 임용선 목사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말씀의 풍성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항상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새해 들어서 첫 주를 보내고 또 첫 새벽 묵상의 말씀을 나누는데 뭐 이렇게 사랑과 화평과 뭐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좀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을 때 이 싸움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바울 자신도 좀 이 맥락 속에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앞에서 우리가 12절로 17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 직분과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이 죄인이고 또 죄인 중에 괴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또 그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자연스럽게 이제 긍휼을 베풀라, 사랑을 베풀라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전혀 뜻밖의 그 디모데를 향하여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싸움, 이 싸움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보고 또 우리의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디모데 후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마지막 내용에서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죠. 바울 자신은 자신이 살아온 그런 삶의 과정을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사명이었던 거죠. 네, 싸움이라고 했었을 때 뭔가 우리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경쟁하고 또는 다투고 이걸 생각하는데 그냥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욕심을 위한 그런 투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고 그것은 곧 사명이라는 겁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이 일을 우리가 2022년을 보낼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1년을 허락하시고 또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또 하루하루 또 한 달 한 달 살아내고 올 한 해를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싸움이라고 한 이유는 거기에는 항상 이 대적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이지만 선한 사명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항상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대적자들이 있고 또 어려운 난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그런 그 용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어디까지나 선한 싸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난관과 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하나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 다음에 주는 말씀이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게 동떨어져 서로 별개의 말처럼 들릴 수 있겠는데요. 이 원문이나 또 이 영어 번역들을 살펴보면은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선한 싸움, 즉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어떤 목적만 이루면은 수단, 과정 이런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 소망,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즉,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시고,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이것을 싸워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자칫하면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또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그렇게 우리가 이 싸움에 임할 때는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리고 이 싸움이 정말 너무 어떤 때는 힘겹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싸우다가 보면은 때로 이런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거죠. 또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싸움을 살 때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든 악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때로는 거짓말과 또 어떤 무리수를 더 가면서까지 이기면 된다? 이건 아니죠. 우리는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앞에서도 이렇게 바울이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 1장 5절에서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러니까 이 교훈의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바른 교훈을 가지고 바른 복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바로 이 착한 양심, 선한 양심, 또 거짓이 없는 믿음,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에게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착한 양심과 또 바른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공평하게 또 행하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이 싸움을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또 옳은 결과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 19절 이하에서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데 같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지 못하고 그저 싸우는데 급급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경쟁함으로 더 이게 막 시기함으로 전도를 했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네요. 빌립보에 보내는 그 서신 가운데에서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인간적인 욕심으로 또는 잘못된 방법을 동원을 해서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런 잘못된 가르침 또 잘못된 본을 따라가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이 거짓 교훈 또 바른 길로 가지 않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도록, 그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잘못된 교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냐면은 20절 중간에 보니까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20절 중간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들은 바울을 대적하고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 교훈 대신에 또 다른 것들을 증거하면서 또 그러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리고 그렇게 파선한, 믿음에는 파선하고 착한 양심은 다 잃어버리고 그저 경쟁, 싸움에만 몰두하였었던, 자기들 욕심을 챙기기만 몰두하였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에게 내준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성경학자들이 설명하기를 바로 이 교회와 또 이 교회 밖을 이 어떤 그 사탄의 영역으로 말하는 게 아닌가. 즉, 교회 안에서 그들이 나쁜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이제 권징해서 내보냈다는 거죠. 마치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길을 갈 때 한두 사람, 혼자 가서 권면하고 두세 사람이 권면하고 또 교회가 말하여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같이 여기라고 그랬죠. 아마 그런 이방인같이 여기는 것이 바로 지금 바울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즉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제 사탄에게 내준 것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계속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이 다른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고 이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들의 죄를 더 쌓아가면서 자기 자신들도 더 이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이제 권징하여서 징계하여서 교회 바깥으로 나가게 하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목적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완전히 사탄에게 내줘서 멸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그런 권징을 통해서 이들이 잘못을 깨닫고 그 더 악한 신성을 모독하게 하는 악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얼마든지 또 받아주는 그런 관용이 있지 않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그것도 역시 이 선한 싸움의 일부이겠죠. 우리가 이 긍휼을 입었다고 해서 모든 걸 사랑으로 다 품어주고 용납하고 수용해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로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거.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동시에 우리는 믿음과 착한 양심,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 땅에서 내가 바른 양심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하면서 또 바른 길로 이 싸움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 즉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또 충성되이 섬기는 우리 사명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또 간직하면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한 해를 또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또 착한 양심을 가지고 끝까지 이 싸움을 싸워나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